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당할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다가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해지고 연약해지지 않게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말을 의지하오니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찬양을 즐겨 받으신 주님,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요즘에 드라마 소재로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종류의 판타지 드라마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몇몇 매니아들에게만 인기가 있던 과거로 시간 이동을 하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처음 하는데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인생 2회차 사냐 뭐 5회차 사냐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드라마가 인기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히나 요즘에 이제 후회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반전을 노릴 수 없는 인생인데 만약에 나만 이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는 상태로 다시 살게 된다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내용들이 대부분 처음에 자기가 아쉬워서 그거를 바꾸면 바꾼 일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일이 계속해서 꼬여서 결국 원래 결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는 롯도 아마 이런 기회만 있다면 인생을 다시 살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번 그 롯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천사가 와서 더는 소돔의 죄악을 묵과할 수 없어서 멸망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시는데 롯은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사위와 사람들은 그저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롯은 계속해서 그냥 조금 작은 성인 소알로 피신하면 안 되냐고 묻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더하셔서 소알로 피신할 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소알로 피신한 이후 소돔과 고모라에 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게 해서 멸망합니다. 그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화산 폭발에 관련된 영화나 인류 재난 영화 같은 데서 보던 장면같이 엄청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비처럼 내렸겠지만 그 상황이 이제 그 분위기를 묘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지옥, 종말, 말세, 심판의 모습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같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자세히 보여주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면 25절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엎어 멸하셨다고 합니다.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는데 그곳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엎어져서 뒤집힌 것과 같이 멸망했다고 소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영화의 한 장면같이 막 땅이 솟구쳐 오르고 옆에는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는 가운데 그 사이를 롯이 이제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빨간 단어를 유의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기 보면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이 멸망을 직접 행하고 계신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현상,
하나님에게서 온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내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중이시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동 그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이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멸망하시기로 정하시고 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후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심판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19장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19장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내용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하는 내용은 19장의 24절, 25절 이렇게 2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이 19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구원을 받는 내용인데 참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롯의 모습을 보면 롯은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한 가정 내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물질과 안락함과 만족함을 못 잊고 뒤돌아서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하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세상을 아쉬워하면서 뒤돌아보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시지 않는 사람은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당한 롯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 빠져나오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때야 구원을 받기는 했건만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리고 자신의 가족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드라마처럼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하루 전으로 가서 아내를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은 줄을 아시고 롯과 같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한다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천사에게 소알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롯 자신이 재앙이 두려워서 소알에 거주하기를 하나님께 청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서 두 딸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산에 올라가서 굴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추측됩니다. 첫 번째는 롯이 처음에는 무섭고 힘들어서 천사에게 저 소알까지 피신하면 안전할 것 같아서 말했는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여기까지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알이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죄악이 팽배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어지러웠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소알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멸망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배척하고 멀리하여서 쫓아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제 추측이고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롯이 소알에 도착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시나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어야 했는데, 두려움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서 거주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든 힘들 때는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과 아예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롯은 세상을 떠나야 할 때는 머뭇거리더니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할 때는 산으로, 굴로 피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은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요즘의 신앙인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고 내게 상처를 준 세상을 포기하기는 쉽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고 내게 상처를 준 세상을 포기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포기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맡긴 사역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롯은 굳이 산속으로 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롯과 비교되는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27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아브라함은 그때 그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걱정이 되어서 일찍 일어나서 그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롯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다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행동했으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롯이 만약 이때 롯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더라면 지금 소알의 산에 굴로 도망할 때라도 아브라함에게 가서 의탁했다면 롯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롯이 힘들어지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 기름진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진 땅을 보고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롯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면 될 텐데 롯은 왜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가야 할 텐데 자신이 믿고 의지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롯은 끝까지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성도의 삶이 교회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만 떠나면 그리고 조금만 쉬면 편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자리를 떠난다면 절대 더 편해지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성도는 합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롯은 이렇게 산으로 떠나서 굴에서 살게 되고 이후에는 솔직히 입으로 담기에 민망할 정도로 불편할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30절 이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 이런 불결한 부분이 나오느냐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롯은 술에 취해서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두 딸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강간당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황 속에서 후손을 낳게 되고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의 근원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전하게 됩니다. 롯이 이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제일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음란함과 동성애입니다. 그런데도 롯은 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금 그 죄악의 씨앗이 또 구원받은 가정에서 생겨나도록 놔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각자의 상황에서 롯과 같이 소화를 피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지역에 이사하게 되어서일 수도 있고 직장을 정하는 일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살아내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사탄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의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하여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탄의 방법에 낚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을 끝까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있는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 역시도
롯의 아내와 같은 결과밖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꼬이고 꼬여서 멸망으로 가고야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가정과 같은 모습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모습이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뒤돌아서는 롯의 아내와 같이 산다면 분명히 온 가족이 멸망 가운데 함께 몹쓸이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아브라함과 같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억지로 내보냄 당하는 롯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으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삶에서 다시 뒤돌아보는 삶을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닌 세상의 욕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잘 살피시고 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롯과 같이 이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면서 뒤돌아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멸망당하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정말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힘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악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넘어질 일들이 너무나 많고 어려움과 고난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능력 주셔서 아버지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나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뭇거리는 롯의 모습과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성도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정말 우리의 눈이 정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롯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성미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물질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오니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과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각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